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주에 우리 마가복음 보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본이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선포이고 하나는 능력의 행함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의 행함,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이제 말씀의 선포와 능력 행함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떤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고, 또 능력 행함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떤 곳인가,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는 그런 곳,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 이건 다 4개 복음에 다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어느 것 하나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거 없고, 예수님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나 능력을 하실 게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고 행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심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던 것처럼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주님 그 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주님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요청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 장면입니다. 첫 장면인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귀신 쫓아내는 걸로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동네죠. 태어나신 동네가 아니라 자라신 동네, 어릴 때부터 자라나셨던 동네,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왔고,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들어가셨는데, 그 첫 번째로 나사렛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읽은 그 내용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인용한 것인데, 오늘 본문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보내사 홀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는 책을 덮어서 그 책 맡은 사람에게, 담당자에게 주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이 글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복양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지금 이걸 읽으시고 여러분 앞에 이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성령이 내게 임했고 내가 바로 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그 복음의 주인공,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해방을 그렇게 전하는 그런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고 보냄받았다.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사심은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 해방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실질적으로 병과 귀신에 묶이고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가난한 자를 그 가난에서 풀어주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비슷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이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보는데 성령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바로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앞에 우리 오늘 본문 16절부터 읽었는데 14절 우리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아예 1장부터 보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잉태를 하고 그 다음에 태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얘기가 여러 번 이야기가 한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시는 것도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나와 있지만 특별히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다 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후에도 시몬이 예언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역할이 다른 복음에 비해서 많이 등장하는데 방금 우리 읽은 14절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다 끝나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 가르침 속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누가복음 1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11장 마지막에 1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느냐.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많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도 7장에서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장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것,
좋은 것은 물론 내용은 같을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성령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 보혜사 성령이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에 의한 사역이 있고, 제자들이 또한 이 성령이 임하셔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그런 똑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 그 제자들이 제자들로 오늘날 우리까지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성령으로 인해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 두 가지 축인데, 두 개의 바퀴인데 뭐죠? 하나는 말씀의 선포, 또 하나는 능력의 행함. 능력의 행함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 일이 성경에 나오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말씀의 선포와 능력의 행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 선포라는 것은 우리 교회 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 우리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핵심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인가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능력 행하고 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명령자를 고치는 것, 이걸 행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교회가 단순히 우리 모여서 기분 좋게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저는 좀 이상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 진짜 교회, 이 하나의 커뮤니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있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곳, 교회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곳,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골몰하고 신경 쓰고 우리가 막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것들 99%는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게 없어요. 무엇에 우리가 골몰하고 무엇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이 행사되는, 이게 우리 교회가 교회당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했습니다.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열망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참된 신앙으로 알아서 있어야 됩니다. 성령, 지금 누가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 선포와 이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쪽에도 초점을 맞추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됨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복음은 각각 나름대로 초점이 다르지만 이것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는 게 아니고 모두 다가 맞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초점들을 이렇게 다르게 해놓은 것은 그것이 각각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해되고 부각되고 우리 삶 속에 적용되기를 바라서 그 복음 기록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해서 그 초점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종합해서 그 모든 특성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는 특별히 기도하라 하는 내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표현했고 말씀의 선포와 능력 행함을 설명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고,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수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동일한 사역, 오히려 더 큰 사역, 더 큰 일도 행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 발견한 것은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사역도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충만할 수 있느냐?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른 데는 성령이라는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 성령이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다른 데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와서 그 위에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늘 기뻐한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특별히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른 복음에서는 그를 그냥 강조 안 하고 지나갔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도 몇 군데 더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마태복음에서도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6장 12절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명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장면, 그래서 사도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도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옆에 가서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하게 하십니다.
변화산 사건도 우리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얼굴이 아주 빛이 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이렇게 완전히特별한 신령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랬는데 그 장면에도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똑같이 나오지만 그냥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인데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누가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과 다르게 기도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가르치는 기도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그러나 그 외에도 누가복음 18장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장 보면 이른바 강청기도의 대표라고 그러죠. 과부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나쁜 그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간절하게 그 억울한 사연을 얘기를 하고 그 억울함을 푸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내가 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의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이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거다. 자기의 의를 좀 더 내세우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기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누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 그 성스러운 거룩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들,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렇게 우리가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성들이 우리를 끌고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돌아보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주님께 성령 충만하는 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지금 두 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기도는 따로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에 올라간다든지 또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따로 다른 사람들과 헤어져서 따로 기도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따로 시간과 공간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거는 이제 일상의 기도입니다. 일상의 기도.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듯이 콩나물 사러 가실 때도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24시간 주를 바라보라. 유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냥 일상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활을 하라는 거죠. 공부를 할 때나 일할 때나 집안에서 자녀들, 심지어 자녀들 꾸지람할 때도 그냥 꾸지람하지 말고, 그냥 꾸지람하다가는 이 감정적으로 흘러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노하게 만들고 반발심 불러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꾸지람할 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 주의 훈계로 꾸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하기는 안 되나 쓰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일상의 기도죠. 두 가지 형태입니다. 따로 구분해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독대하는 기도.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 본질, 우리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신앙의 핵심,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전존재로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것. 첫째는 나 자신의 being입니다. being.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둘째는 나의 doing입니다. doing. 내가 무엇을 할 건가. 물론 여기서 being이 먼저 돼. 나의 존재가 먼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doing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고달프지 않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맡은 사역 억지로 해야 되고 책임감을 해야 되면 이게 이제 번아웃 되는 거죠. 먼저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섬김이 나중입니다. 이 상황, 이런 상황,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뜻을 알아서 주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입술과 내 손발을 통해서 주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동력자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하고 온전한 이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또 점검을 하면서 더 큰 은혜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신약 개관 시간에 각 복음서에서 그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요약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에는 어떤 예수님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예수님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4시간 살펴본 것들하고 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섬겨서, 그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셔요. 종으로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종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 목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지배당하고 세상에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막 섬기는, 예를 들면 뭐 돈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막 휘둘리고 뭐 쫓겨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 왕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그래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는데 인자로 오셨을 때에 항상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항상 기도함으로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어떤 사역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특별한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런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하고 조금 다르게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전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하고 전적으로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 또 돈을 쓰고 이런 데서 살잖아요. 이 땅에 정치가 있고 또 뉴질랜드 시민이고 여러 가지 이 땅 사회의 세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관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다스림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 그것은 조금 변화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내 인생은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외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180도로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다른가? 우리도 이기적인 거 아닌가? 우리는 날 욕하면 성질 내고 날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아우성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날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원수 같고 저주하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세계가 다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